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를 잘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유독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험 인생은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최소한 학기마다 시험을 칩니다. 매달마다 시험을 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주마다 시험 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교 과정을 잘 마치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는 또 시험을 봐야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취직 시험을 쳐야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또 진급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우리의 시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마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세상의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온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온 세상 사람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어김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다시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먹을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신 이후에는 정말 극한 허기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당장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바꿔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어서 먹는 것,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그 시험 요구 앞에 놓인 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3절 처음에 나오는 마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서 예수님의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 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도 마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6절 초반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계속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 동안, 삶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마저 다시 살려내셨던 예수님. 하지만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기적을 좀 베풀어서 스스로 너 자신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한 번도 못 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줘 봐. 좀 더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유대인들의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사역, 그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볼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으시면 범죄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하고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용서를 받고 모든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충동질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결박을 풀고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보여봐라. 결박에서 자유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봐라.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 빠질 때 마귀는 우리를 속삭이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스스로 확신하고 스스로 검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뛰어내려 봐라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이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뛰어내려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 내가 뛰어내려 볼게. 하지만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향해 꾸짖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받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신상품이 나와서 광고를 할 때에 꼭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한쪽 편에다가 샘플을 갖다 놓고 홍보를 합니다. 아무리 이 새로 나온 신상품이 좋은 물건이라고 광고를 해도 사람들은 잘 사가지를 않기 때문에 샘플을 직접 갖다 놓고 이거 프리입니다. 가져가서 직접 사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져가서 직접 사용해 보고 테스트해 보고 광고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고 사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함께 사업을 할 동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겠다고 왔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동업하자고 제안한 그 사람이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그런데 당장 동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사람을 겪어봐야 합니다.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거짓말인지,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때 같이 동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테스트하고 시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얘기하면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정말 믿는다면 뛰어내려 봐. 못 뛰어내리는 거 보니 못 믿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지켜주시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그런 속내를 간파하시고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면 자꾸만 시험해 보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자꾸 테스트하게 됩니다.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보여줘 봐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말합니다. 진짜 눈에 안 보이는데 진짜 살아계시냐? 보여줘 보면 내가 교회도 나갈게.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보여줘봐. 내가 한번 보자.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그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는 세상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 찬란한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었을까요?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마음이 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타락한 존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분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극구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부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문제로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나한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너가 인정해 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마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아담에게 하던 대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마귀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네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예수님께 묻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부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광야에서 시험이 끝난 뒤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잠시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역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깜빡깜빡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범죄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늘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험을 받는다고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저런 모습 보니까 내 마음에 시험이 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시험에 들 것 같은 순간에도 평정심을 가지고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이 믿지 않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